1917년 영국 이턴 칼리지에서 23살의 한 젊은이가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턴 칼리지는 무려 1440년대에 학교가 들어섰던 전통 깊은 명문 학교입니다. 이 23살의 젊은 강사는 극심한 시력 난조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그 군 면제 대신에 이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이렇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올더스 헉슬리. 그의 수업을 듣는 14살 소년 중에 에릭 블레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나중에 자기가 쓴 그 소설의 필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지 오웰입니다. 스승과 제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첫 만남을 1917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각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1932년 먼저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의 글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는 1949년도에 1984라는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오웰은 자신의 책이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열광한 것과는 달리 자기 선생에게 보이고 싶었고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을 옛 스승에게 한 권을 보냈습니다. 헉슬리는 편지글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자의 천재성을 극찬하면서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미래는 자네의 세계보다 내가 그린 세계에 더 가까워질 것이네. 이 편지가 흥미로웠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같은 어떤 면에서는 디스토피아라는 것을 똑같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악몽이죠. 미래에 대한 악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그리는 그 세계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글을 쓸 당시가 출판할 당시가 일어났던 세계사의 일들이 조금씩 달랐고 경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헉슬리입니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라는 이 글을 쓸 때에 1930년대 초반에 대공황이 일어나서 자본주의의 이 변혁들이 일어났죠. 재편되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또 자본들을 흡입하고 뭔가가 이루어진 듯한 그런 시스템이 전 사회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풍요, 대중적 소비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기에 헉슬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공포 없이도 통제될 수 있구나. 충분한 쾌락과 오락과 안락감만 주어진다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오웰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 직접 참전하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을 몸으로 겪기도 했습니다. 스탈린의 대숙청이 일어나는 것을 그 끔찍한 것을 그는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던 194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오웰은 그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결코 부드러운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구나. 감시하고 고문하고 언어까지 통제해야만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게 바로 그것이구나. 미디어 이론가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웰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라고 했고 헉슬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라고 두려워했다.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인류의 미래를 같이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류가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제대로 예언했을까? 누가 제대로 그 세계를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진단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통제와 속박을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의 세계에서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텔레스크린이 모든 공간을 다 감시합니다. 생각 경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치안 경찰,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관광 경찰이 있듯이 여기는 생각 경찰이 있어서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감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생각까지도 추적해 갑니다. 그런데 오웰이 그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묘사하는 통제 방식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뉴스피크. 당은 언어를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단어를 없애면 생각도 자연히 없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덤, 자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부터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유 자체가 불가해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언어가 좁아질수록 사람의 생각도 좁아지고 결국 사람의 세계조차도 좁아진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중사고입니다. 전쟁은 평화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유는 노예다. 그리고 무지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모순을 믿도록 동시에 이렇게 만듭니다. 훈련받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단하는 능력 자체를 상실토록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주인공 윈스턴이 저항을 합니다. 이 문화에. 그러다가 붙잡혀 오가지고 101호실에서 고문을 받는데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쥐였습니다. 근데 그 쥐를 얼굴에다 갖다 대니까 그는 공포에 절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말고 줄리아에게 그렇게 하세요. 줄리아에게. 그는 공포 앞에서 그 자신의 그 공포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떠넘기 버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웰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외부의 권력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가입니다. 물리적 고통과 언어의 조작이 결합될 때에 인간의 내면이 조각조각 부서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서 말했던 그의 스승 헉슬리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그린 세계보다는 내가 그린 세계가 미래에 더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멋진 신세계라는 곳에서는 고문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빅브라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행복합니다. 언제나 쾌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마라는 이름이 재밌죠. 소마. 알약입니다. 이 소마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 소마라는 약만 먹으면은 사람이 금방 행복해져 버립니다. 모든 불쾌감을 지워버립니다. 성은 자유롭고 소비는 풍요롭습니다. 자극은 끊이지 않습니다. 고통 느껴지려고 하면 소마 하나만 먹어버리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감정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했어야 얻을 수 있는 비로소의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상 불필요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불행할 수 없도록, 생각할 수 없도록, 질문한 여유가 없도록 시스템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헉슬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오웰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웰은 금지된 책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헉슬리는 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웰은 정보가 억압될까 두려워했는데 헉슬리는 정보가 넘쳐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빅브라더의 텔레스크린이 이 텔레스크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입니까?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이게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빅브라더가 아닐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제출하는 게
이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것은 여기 다 들어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헉슬리의 편지를 떠올려 봅니다. 어쩌면 조지 오웰의 스승 헉슬리가 옳았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통제는 공포보다는 쾌락을 통해서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웰과 헉슬리가 공통적으로 경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프랑스 철학자 한 사람을 더 인용하고 싶습니다. 르네 지라르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제목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낭만적 거짓,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 같은데 실은 보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진실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모방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 대부분의 것은 타인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할 때 나도 갖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그것을 탐낼 때 그것이 갑자기 가치 있어 보입니다. 지라르는 이것을 모방적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중개자,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욕망하는 이 삼각편대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내가 욕망하지를 못합니다. 중개자를 통해서만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욕망이 모방에서 왔다면은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은 시기가 되고 결국 시기는 권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권력 안에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 지라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폭력의 그 밑바탕에 가보면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서 이 경쟁했던 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여기에서부터 기인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그 싸움, 그 살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던 것 역시도 바로 여기서부터 왔다라고 봅니다. 오웰의 세계에서 인간은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깁니다. 헉슬리에서의 인간은 쾌락에서 취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해버립니다. 지라르의 세계는 욕망 자체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느끼면서도 실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세 겹의 감옥.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겹의 감옥 모든 것에 다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개의 진단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문장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욕망으로 지금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 모두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가 좋은 날, 좋은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묻습니다. 그 열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런데 왜 생명을 사랑하면서 좋은 날 있기를 바라보면서 왜 혀를 금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방적 욕망, 르네 지라르가 얘기하는 이 모방적 욕망이라는 게 공동체 안에서 폭력으로 변할 때에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뭐냐면은 바로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험담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희생양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이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 말이 거짓으로 포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포장은 정당한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야.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몇 가지 거짓말을 거기에 넣어버립니다. 과장된 걸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는 그 말 뒤에는 얼마나 많은 시기와 경쟁심이 그 안에 덕지덕지 아니면 이렇게 마치 배틀을 짜듯이 그렇게 엮여 있는지 모릅니다. 오웰이 보여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언어가 오염되면 결국에 생각이 오염됩니다. 뉴스피크가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릴 때에, 지워버릴 때에 우리 일상에서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다 영역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의 세계를 새롭게 그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평화를 추구하라 그러죠. 화평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따르라. 여기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그냥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냥꾼이 먹잇감을 추격해 가듯이 네가 그것을 추격해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나쁜 욕망 버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내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평을 향한 욕망, 선을 향한 욕망. 지라르가 얘기했던 그 모방적 욕망에서 욕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셨던 그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것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의 방향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타인을 중개자로 삼아서 탐내고 경쟁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보시는 그 욕망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강시가 아니라 응답의 시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오웰의 세계에는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그 눈의 목적은 뭐냐면 통제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내몰고 가기 위한 감시하는 눈입니다. 공포를 심기 위한 눈입니다. 그 눈 아래서 인간은 숨습니다. 위축됩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 눈은 듣기 위한 눈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눈입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관심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고 발버둥치며 나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보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빅브라더의 눈 아래서 인간은 숨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눈 아래서 인간은 오히려 그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헉슬리의 세계를 거스르는 것은 쾌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마가 주는 즉각적인 쾌락과 고통을 통과해서 얻는 의미의 기쁨, 이 둘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슬픔과 고통과, 그러니까 희노애락이죠. 이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비로소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마카리오스, 행복해라 라고 하는 그 8가지의 복을 겪으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알약이라는 소마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약이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웰의 세계를 거스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빅브라더 앞에서 인간은 공포로 굴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자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자유의 포기가 아니라 자유의 완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바로 그것에 전적으로 매이는 것. 그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러듯이 그 사랑에 매여서 기꺼이 그 길을 같이 그분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거죠. 지라르의 세계를 거스르는 것은 내 욕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엄청난 해방을 가져옵니다. 광고가 만들어낸 욕망, 피드가 심어준 열망, 경쟁이 만들어낸 이 불안, 여기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묻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TV에서 홈쇼핑에서 그 호스트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감아 들으면 꼭 저거 사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이 듭니다. 얼마나 언어, 이 설명과 전달이 정말 잘하는지. 띵띵띵띵 그러면서 자, 곧 마감됩니다. 막 이러면 빨리 신청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내게 있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한 번쯤 물어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헉슬리와 오웰, 스승과 제자는 각자가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의 악몽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어느덧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찾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구입니다. 그런 세계를 그렸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지를 그들은 그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3장 10절과 12절은 그에 대한 출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욕망을 억압하는 것 또는 욕망에 무너지는 것, 욕망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 화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선을 향해서 손 뻗는 욕망,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욕망, 이 새로운 욕망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산 소망이신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오웰의 진단이 맞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언어의 구조 안에서 점점 좁아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헉슬리의 진단이 맞다면 우리는 쾌락과 소비의 편안함 속에서 스스로 깊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라르의 진단이 맞다면 우리가 원하고 믿었던 것조차도 사실은 타인의 욕망을 흉내내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진단을 합산하자면 사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혀를 다스리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을 추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다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참된 자유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된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장 깊이 원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탐욕이 아니라 나눔으로 자유를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웰도 헉슬리도 지라르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복음 안에서의 출구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니 두려움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고, 쾌락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욕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방향을 잃게 했습니다. 주님, 참된 자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억압 가운데 있는 민족과 나라에는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 열방과 민족이 왜곡된 욕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생명을 사랑하고 화병을 추격하는 삶, 그 삶을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